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황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13번째 주제입니다. 시험을 인내하라. 우리 따라 합시다. 시험을 인내하라. 네. 시험이라는 핵심 단어, 또 인내라는 키워드가 있죠.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시험과 시련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 우리에게는 절망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 문장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시험과 시련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꾸는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꾸는 그 삭슬 바라나니.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시험을 조심해야 한다.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사탄의 기습을 조심해야 한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시험을 면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결코 시험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제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름 준비하면 시험을 이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 두 번 내가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내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혹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큰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을 과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탄이라는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는 사자 같답니다. 우는 사자가 뭐냐? 굶주린 맹수라는 뜻이죠. 굶주린 맹수가 삼킬 자를 찾는다. 먹잇감을 찾는다.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 시험을 면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그는 무언가에 홀린 겁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롭게 살고 있다. 라고 스스로 자신한다면 이미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사실 내가 의인이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에 확신에 차서 뭔가를 계속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좋은 교훈을 남긴다. 여러분, 시험은 피하고 싶습니다만 유익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시련이, 테스트가, 환난이 우리를 고달프게도 하지만 동시에 겸손하게 만든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를 시험하시고 시련하시는 하나님은 궁극에는 나를 높이고 싶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겸손해지세요. 교만함과 오만함과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성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겪은 시련과 시험 그 이상의 성숙을 경험했으며 그 결과 성장할 수 있었다. 여러분, 여기 성숙과 성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나 개인의 또 우리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을 구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필연적으로 공동체나 여러분들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으면 물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많은 생각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할 것이고 우왕좌왕하겠지만 곧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겠죠.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 없어. 만약 그렇게 판단이 선다면 그 성도는 무엇하게 될까요? 제대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죠. 그렇게 개인이 혹은 공동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련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시험과 시련도 통과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성숙과 성장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애써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반면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를 온갖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에서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모임이나 외딴 장소는 없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장소나 모임은 없다는 겁니다.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은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태어날 때부터 시험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험의 소지를 안고 있대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연약한 육신, 욕망과 정욕과 탐욕에 알게 모르게 휘둘리는 육신, 좀 더 눕고 싶고 자고 싶고 편하고 싶고 수고하기 싫고 낮아지기 싫고 헌신하기 싫고 겸손하기 싫고 하나를 알아도 전부를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 이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약점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 되겠죠?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심각한 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약점을 사탄이 되었든 혹은 누가 되었든 언제든지 비집고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에덴 동쪽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시련은 우리를 쫓아다닐 것이고 시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따라 다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만 더 큰 시험에 빠지고 말 뿐이다. 피하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서 읽어야겠죠. 어떤 시험은요, 이 본문 말처럼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그 시련하고 마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른 척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은근히 남 탓하는 습관들이 있죠. 부모 탓, 조상 탓, 교회 탓, 목사 탓, 혹은 주변의 다른 성도 탓. 이게 피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100% 상대방 과실 있을 수 없어요. 마주하십시오. 나에게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도대체 나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나를 이리도 어렵게 하는가? 이 치명적인 약점은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소할 수 있으면 그게 약점입니까? 약점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 반문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다 믿는다고 해요. 내가 너의 삶을 24시간을 관찰해 보니까 나를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의 삶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어떤 시험은 피해야 하는 시험도 있어요. 성경에 직면해야 하는데 피했다가 큰 코 다친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나가 있죠. 요나는 직면해야 되는데 도망갔다가 큰 물고기 배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에 유혹과 시련 가운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고 피한 자가 있어요. 요자로 시작해요. 똑같이 요셉이죠.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 시험과 시련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피해야 할 때가 있고.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에 피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때 요나는 나는 왜 니느웨로 가기 싫을까라는 걸 직면해야 되는데 저 녀석들 꼴도 보기 싫어요. 저 우리 원수들이에요. 제가 나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 녀석들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요나와 요셉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어떤 적보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인내와 겸손이다. 맞서서 뿌리채 드러내기보다 외적으로만 시험을 피하려고 든다면 그리 멀리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원의 잡초처럼 오래지 않아 예전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인내와 겸손이래요. 여러분, 인내와 겸손은 내가 참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기인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오차도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기에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런 기대가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은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기에 인내하는 거죠. 겸손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리석은 인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센 척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강한 척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철저히 이 땅에서 짓밟히셨잖아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그 수모를 참고 십자가를 견디신 겁니다. 그게 인내와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의지하면 인내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그 시간이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요. 믿음이 견고해진다고요.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강해진다라는 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힘이 세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내와 끈기는 성마른 시도들 때문에 빚어지는 격렬함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다면 충고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시험을 겪고 있다면 홀대하지 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담아 위로하라. 시험은 두 가지 허점을 이용해 우리를 더욱 옥죄한다. 우유부단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이 그것이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허점이 종종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면 이 시험과 시련, 사탄의 공격은 더 매서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 뭘까요? 우유부단한 마음. 여러분, 우유부단한 마음.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우유부단한 마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혹은 타인을, 세상을 믿는 오류를 우리는 참 많이 범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한 걱정도 그거였어요. 성령으로 너희들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건네는 권면이었어요.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육체로 마치시려고 합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부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요. 눈에 보이는 안정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닌 게, 막 어렵고 힘들 때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뭔가 조금 자리를 잡는 것 같고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기도는 안 하고요, 자기 공로를 치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돼야 될 텐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키 없는 배가 물결에 밀려 요동하듯 부주의하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시험과 마주치게 된다. 불이 쇠를 가늠하듯 시험은 정직한 사람을 가늠한다. 우리는 이따금씩 시험이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환난과 역경이라는 시험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시험이 닥치면 드러나요. 이게 똑같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업 시간에는 네 하니까 아는 것 같죠? 근데 시험지를 딱 마주하면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늘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렇지 아멘 하면 아는 것 같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시험이 닥치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는 내 정욕 때문에 내 꾀에 내가 넘어지는 시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난다. 그러나 불장난은 피하라. 불길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초기에 시험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편이 훨씬 쉽다. 적이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 있는 순간이 바로 상대해야 하는 순간이다. 첫 번째 노크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압하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 크게 일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초장에, 초기에 직면하고, 초기에 작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초기부터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잘 풀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조증상이라고 있어요. 전조증상.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는 미리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다고요. 요즘 도시화가 되면서 지하에 많은 공사들 하잖아요. 싱크홀, 이것도 전조증상이 있대요. 그때 예민하게 반응하면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도 전조증상이 있어요. 이 혈관 질환, 그죠? 뇌경색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심장, 심근경색, 이런 거 다 전조 증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 예민하게 반응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큰 일이 안 생기는데, 방치하면 그냥 손도 쓰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조 증상이 뭘까요? 우선 감사가 없어지는 게 전조 증상이에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게 전조 증상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전조 증상이에요. 맞습니까? 또 다른 전조 증상은 나를 자랑하면 전조 증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불쾌하다, 전조 증상이에요. 이거 지금 시험 중이라는 거거든요. 이 초기에 얼른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생활에 복귀하지 않으면 여러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리로도 못 막아요. 고대 로마의 어느 작가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질병을 예방하라. 약으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 늦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어서 강력한 상상이 나래를 펴고 쾌락이 찾아들고 악을 좇는 성향이 뒤따르다가 문득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적은 서서히 다가온다. 그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탓이다. 그때는 늦다. 저항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약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갓 시작할 때 강력한 시험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르러 시험을 받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어려움을 겪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간단한 시험을 겪기도 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받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유일한 해답입니다. 크든 작든 시험을 당할 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피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이 겸손한 생각을 지닌 이들을 구하고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삶이 순조로울 때 헌신적이거나 열심을 내는 것은 그리 크게 내세울 것이 못 된다. 이건 다 누구나 할 수도 있죠. 삶이 순조로울 때, 건강할 때, 부유할 때, 물론 그때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좋을 때는 뭐 기분 좋아서라도 앞에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헌신할 수는 있지요. 오히려 힘겨운 순간을 인내로 참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입으며 성장하고 있음을 강하게 확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시험을 받지는 않지만 날마다 자그마한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이때 사소한 시험들을 버거워하게 되면 커다란 임무를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형편 상황을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야,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사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이걸 깨달아 믿게 되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게 크든 작든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겠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상황이나 내 생각이나 내 입장에 앞장서는 사람들, 그는 글쎄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피할 수 없다. 어려움은 항상 찾아온다. 밀려오는 파도 같아요. 이 시험이 끝나면 뭘 할게요? 아니요. 시험은 안 끝난다니까요. 그때 그저 하나님의 크신 손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겸손하며, 겸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주인과 종으로 비유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고요. 그 겸손은 주인이 명하시면 내가 시험 중에도 환난 중에도 무엇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 아니고는 이 피할 길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415장 다시 찬양하면서 우리 본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십자가 그늘아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여러분의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할 텐데요. 결국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외에 우리 인생 속에 닥치는 시험과 그 시련과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크든 작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이 많지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